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을 알아보는 아담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너질 운명이었던 사사. 이스라엘이 다시 어두워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잊은 만큼 편해졌고, 편해진 만큼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블레셋의 지배. 그들은 강했고, 조직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싸울 힘도 싸울 이유도 싸울 용기도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그때 단 지파의 작은 마을 소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불임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침묵은 길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 앞에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의 사자라 부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나 축복은 조건과 함께 주어집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며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끝내지 않는다. 완성하지 않는다. 그저 시작만 한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완성형 구원자로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문장 안에 삼손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삼손. 태양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힘센 영웅, 블레셋을 무너뜨릴 전사,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리고 삼손은 기대에 완벽히 부합하는 아이였습니다. 자라면서 그는 달랐습니다. 힘이 달랐고, 기운이 달랐고, 무엇보다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자르지 않았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율법의 상징인 나실인의 규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왜 강한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힘은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그는 그 힘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된 삼손은 어느 날 블레셋의 땅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를 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가 그 여자를 보고 좋아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소서. 부모는 당황합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없느냐? 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를 원하느냐? 삼손의 대답은 짧고 명확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옳다. 이 문장은 삼손의 인생 전체를 요약합니다. 내 눈에 옳다. 하나님의 뜻도, 민족의 아픔도, 부르심도, 사명도 아닙니다. 그의 기준은 늘 하나였습니다. 보고, 끌리고 선택한다. 딥나로 가는 길 삼손 앞에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길을 지나며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발견합니다. 부정한 시체에서 나온 꿀. 율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행위. 그는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주지만 그 꿀의 출처는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미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나실인 속으로는 자기 욕망의 주인. 결혼잔치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삼손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풀지 못하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의 집을 불태우겠다. 여인은 울며 삼손을 괴롭힙니다. 삼손은 결국 비밀을 말합니다. 결과는 배신. 그들은 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복수합니다.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수수께끼 값을 치릅니다. 결혼은 깨지고 관계는 파괴되고 분노만 남습니다. 삼손의 싸움은 민족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늘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아내를 빼앗긴 분노, 무시당한 자존심, 상처받은 자아.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의 곡식을 불태웁니다. 블레셋은 보복합니다.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은 다시 분노합니다. 그들을 크게 치고 물러납니다. 폭력 보복 더 큰 폭력. 구원의 서사가 아니라 증오의 악순환입니다. 7. 배신당한 영웅.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옵니다. 네가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삼손을 결박해 넘깁니다. 자기 민족에게 팔린 구원자.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 세 줄을 끊고 나기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입니다. 전무후무한 장면. 그러나 그 직후 삼손은 물이 없어 쓰러집니다. 주여,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나이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내십니다. 삼손은 살아납니다. 8.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는다. 삼손은 사사로 20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통치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개혁도 없고 회복도 없고 민족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방향은 다시 한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 삼손의 힘보다, 삼손의 인생보다 삼손의 마지막을 바꿀 이름. 눈먼 영웅이 마침내 본 것. 9. 들릴라, 사랑이 아닌 질문. 삼손은 소래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름은 들릴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름다웠는지, 삼손이 왜 사랑했는지, 그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삼손이 다시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들릴라는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거래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은 1100세겔을 주겠다.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삼손만 그것을 몰랐습니다. 들릴라는 묻습니다. 당신의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삼손은 웃으며 거짓말합니다. 푸른 줄 7으로 묶으면 약해질 거요.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덮칩니다. 삼손은 줄을 끊습니다. 들릴라는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삼손은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새 밧줄로 묶으면 될 거요. 또 실패. 세 번째. 배틀의 머리카락을 엮으면. 또 실패.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은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위험하다는 것을, 자신의 비밀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릴라는 매일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은 내게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매. 삼손은 강했습니다. 사자를 찢었고 1000명을 쓰러뜨렸고 성문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감정의 압박 앞에서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합니다.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그는 모든 것을 말해버립니다. 힘의 비밀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눕히고 그의 머리를 깎게 합니다. 그 순간 삼손은 아무 일도 느끼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삼손은 생각합니다.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문장은 삼손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문장입니다. 그는 머리가 잘린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순간을 몰랐습니다. 힘이 사라진 것도 몰랐고 정체성이 무너진 것도 몰랐고 자신이 더 이상 사사가 아니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뽑습니다. 힘을 빼앗긴 영웅에게서 그들이 가장 먼저 제거한 것은 시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삼손은 평생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사로 끌려감의 똘을 돌리는 노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하나님의 선택 민족의 희망이었던 자가짐승처럼 돌을 돌립니다. 성경은 짧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문장은 희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회복은 외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 진짜 회복은 눈을 잃은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돌을 돌리며 시작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큰 제사를 엽니다. 그들의 신 다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불러오라. 삼손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를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은 웃고 비웃습니다. 삼손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 집을 떠받치는 기둥을 만지게 하라. 그는 서서히 손을 뻗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인생에서 단 한 번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나의 두 눈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위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고상한 표현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을 믿지 않습니다. 삼손은 기둥을 밀칩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지도자들, 군중, 그리고 삼손 자신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은 살아서 사사로 있을 때보다 죽음으로 더 큰 일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결말입니다. 삼손은 다윗이 아니었고 모세도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했지만 절제되지 않았고 부르심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힘이 있으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는 순간 이미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에야 눈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실패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헛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느냐? 네. 힘의 근원을 정말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떠났을 때 너는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삼손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